12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3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한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내진 요한의 편지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뭘까요? 이 구절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삼박자 구원이라는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이 다 잘된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 구절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럴 때에 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을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물질적인 번영 또 이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이제 이러한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그러나 사실 오늘 2절에 있는 이 말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구절에서 영혼이 잘된다라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는 요한 1서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혼이 가장 잘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이 영혼이 가장 잘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분의 삶이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노숙자라 그 말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정말 마음 편안하게 머리 두고 주무실 그런 공간이 없었던 분이다. 뿐만 아니라 33세에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33세면 젊은 나이 아닌가요? 아직은? 아무리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도 33세는 그래도 한창 젊은 그런 나이 아닌가. 근데 그 나이에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벌이거든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형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인생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겠다. 나도 그러한 인생길을 가겠다. 그러한 고백 아닙니까? 과연 누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머리 둘 것도 없는 인생, 33세의 나이에 십자가형을 받는 이 저주받은 인생을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물질적인 형통함,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어떠한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거, 건강한 삶,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정말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에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한국의 경제 성장, 경제적 기적이 일어난 게 맞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서로 그 시기를 같이 하면서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마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로 이해한다는 거죠.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얻고, 예를 들면 병에 걸렸던 사람이 병에 낫고, 그러한 것을 영혼이 잘 되는 것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이 물질에 관한 거, 자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부자들에게, 부한자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무슨 말인가요?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의 경고입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놓는 것 자체를 오늘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자본을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 요한 3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2절 다음에 3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래서요. 내게 있는 진리가 뭐죠? 가이오에게 있었던 진리를 사람들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이오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란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에 대하여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그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이제 나그네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도 있었고,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거짓 그 선생들도 많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대에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나그네들을 잘 환대했던 사람, 그들을 잘 돌보아 주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날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 아닌가요? 선교사들은 이 물설고 낯설은 이 해외에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일이 없어요. 물론 약간의 도움은 받겠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에게 한국에 있는 어떠한 파송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어야 그것 가지고 사는 거죠. 저는 오늘 요한 3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란 누굴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이방인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 8절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 역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실 올해에 지난 11월 그때쯤 10월 말 그때쯤 저희가 이제 선교사 환대의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 가정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왜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봤어요. 아무에게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만 영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을 환대하는 것이 결국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오늘 요한의 이 말에 따르면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것을 너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거가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일들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그의 이 세상의 삶이 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예를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고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성령 충만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밖에 없다. 나는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인생, 생애를 가만히 보면 그는 영혼이 잘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영혼이 잘된 그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길이 어땠어요? 범사가 잘 됐나요? 육체가 강건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축복이나 또 육체적인 그 질병의 치유 같은 그러한 것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갈등하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의식주를 위한 거, 우리의 육체, 보이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과 이걸 일치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혀 별개의 사건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행하는 게 뭔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거,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환대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나그네들을,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선교사님들인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분깃이 없는 사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면 육체적인 어떠한 핸디캡으로
평생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보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사람을 예로 누구를 든 거예요? 오늘 여기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그 사람에게 편지한다고 말했어요. 가이오와 같은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다. 올 한 해가 이제 내일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나그네 된 자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 3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그 뒤에 보면 가이오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들, 여기에 이제 가이오가 대접하고 환영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지 못하도록 비방하고 그들을 오히려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내쫓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이오와 같이 나그네 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줌으로 진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가 태국 방콕 땅에서 이 환대하는 교회, 환대하는 성도로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일에 같이 동참하고 2022년도에도 참 수고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2023년 새해에도 환대하는 교회, 환대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가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요한 3서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곧 나그네 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나그네와 같이 외로운 이 땅의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